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9 제자들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귀신 때문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심한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 힘으로 한번 고쳐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애를 썼지만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구경꾼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때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핍박하고 모함하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이 병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장면을 보고 얼마나 심한 소리를 해대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장면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 불쌍한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물러가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저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참 불쌍한 어린 아이는 어쩌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는 마치 귀신 들린 사회인 것처럼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물질이 중심이 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물 속에라도 뛰어들고 불 속에라도 뛰어드는 그것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동성애자들이 조금 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당당하게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무서운 죄를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참 이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미쳐 있습니다. 낙오되면 죽는 줄로 알고 그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잘하게 하려고 부모들은 부모대로 미쳐 있고 아이들도 아이들대로 미쳐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이념적인 귀신에 빠져 있습니다. 좌익이다, 우익이다, 빨갱이다 이런 단어들이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TV를 틀거나 신문을 들고 보면은 좋은 소식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미친 세상을 그 매스컴에서는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귀신에 빠진 세상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귀신에 사로잡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는가 하면은 기도하심으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째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으로 전도하러 파송하실 때 장면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환자들을 고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지를 못했는가 하면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고치고 두 사람을 고치고 경험이 쌓여져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도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힘을 실어주는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커다란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않는다면은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출발이 기도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 그 중심에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예배는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찬양은 그저 노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봉사를 하신다면 그것은 노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강연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잠자는 신앙생활이고 병든 신앙생활이고 죽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딸이 제가 유학할 때에 참 가난했거든요. 다치면은 병원에 데리고 갈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한 끼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 아프면은 병원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보험도 들어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후딱후딱 나았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윤택해주고 나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제게 묻습니다. 여보 제니가 아픈데요. 그러면은요, 옛날에는 기도해서 낫게 했는데 이제는요 병원에 데리고 가봐 이러고 끝이 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능력도 없다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그 죄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부잣집에 외동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 출장을 가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되는데 저기 있는 도자기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이어오는 가보이기 때문에 저 도자기는 절대로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아버지가 출장을 갔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의자를 놓고 발을 동동 도두어 가지고 그 도자기를 한 번만 만져보고 그렇게 그 자리에 놓는다고 하는 것이 그 도자기를 한번 만져가지고 떨어뜨려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그 부잣집의 식모 아줌마가 싱긋이 웃으면서 들어와서 그 도자기를 다 썰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이 부잣집의 외동 아들은 식모 아줌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밥해라, 그럼 밥해.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왜 내가 해? 하고 막 달라지면은요, 어허, 아빠 오면은 다 일러줄 거야, 알지? 이러면 꼼짝 못하고 식모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해야만 됐습니다. 아버지가 출장 가서 돌아오셨는데 보통 때 같으면 쫓아가서 안기고 뽀뽀하고 선물 받고 난리를 찍일 텐데 이제는 그 아버지가 무서워서 피합니다. 도망다닙니다.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식모 아줌마의 종노릇 해야지 되고,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무서워서 숨어야지 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하루는 이 아들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을 다 이야기하고 꾸중을 듣고 매를 맞든지 용서를 받아야지 내가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저 식모 아줌마의 종노릇 하면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실 때 아버지 방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연습을 했습니다. 여차 저차에서 저차 여차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연습을 했는데 아버지 방에 들어가니까요,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빠! 울면서 아버지 품에 가서 안겼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아, 언제 네가 저 골동품 도자기를 깨뜨렸는지를 나 다 알고 있었어. 네가 나를 찾아와서 아빠 잘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 해주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 줄 알아? 걱정하지 마. 아무리 골동품 도자기가 비싼들 너만큼 귀하겠느냐?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 걱정하지 마 하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꼭 껴안아 주시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잃어버렸던 아들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면 쫓아나가서 안기고 뽀뽀를 하고 그렇게 아버지와 가까운 교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식모가 청소해, 빨래해, 무슨 소리 해? 내가 안 해. 알지 알아. 이제는 더 이상 식모 아줌마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죄를 지으면은요, 사탄마귀가 교묘하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중간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너 이런 죄 저질렀지 알지? 그렇게 한마디 하면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은 두려워지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게 되고 우리는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영적인 대화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관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관계입니다. 보통 평상시에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어려운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보통 일반 생활 속에서 동네 사람이나 누구든지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무척 애를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가 쉬운데, 보통 때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선배 대학생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대학부 때인데요, 하나님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이래서 한번 배꼽을 잡고 웃은 적이 있어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들어주시면 고맙지만은 안 들어주셔도 하는 수 없지요, 이런 생각을 미리 하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그렇게 기도하면 너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어떤 위기인가 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봉착했을 때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시고 반드시 응답받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실 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과 위로가 우리 심령 속에 강같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면서도 나는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은 간절히 기도해야지 됩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서 오다가도 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열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한 맺힌 기도를 드려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강청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자크인데요, 이 하자크의 원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로 오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억지로 그 사람을 내게로 끌고 오는 바로 그 모습을 가르쳐서 하자크, 강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실 때에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르다가 보면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했지만은 그 아이들이 울면서 사정하면은 그래 알았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자식들이 그렇게 원하면은 부모님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강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려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것을 성경 말씀에는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맺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올리고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에 놓였을 때에 야복강가 나루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라 이놈아. 한두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결단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이 사악하고 교활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22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얼마 전의 일입니다. 내 일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사면 초과에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사흘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또 깨면은 또 울면서 기도하다가 또 쓰러지고, 하나님 아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울면서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씨름했던 것처럼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저는 대구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21년 전에 기적적으로 부임하여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강청하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오늘 이 불의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쫄르는 장면, 바로 이것이 강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번거롭게 하니. 사랑하는 소문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수 있는 강정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소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면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또 졸르고 또 졸를 테니까 하나님 고마 항복하시고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오늘 현실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왜 한숨만 쉬고 왜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나의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과부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하시면서 아시지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응답받기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고 반드시 응답받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기도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 응답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날은 마귀가 이긴다 그랬습니다. 바쁠 때일수록 나는 더 많이 기도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루를 시작함으로 그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힘들고 어려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산들을 넘어갈 때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